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가만히 있지 말고 가만히 전도합시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우리 가만히 이번에는 있지 말고 가만히 전도하자. 가만히 전도가 뭐예요?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자. 해볼까요?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자. 간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거고 또 만나야잖아요.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야기해야 된다. 가면은 있고 안 가면 없어요. 해볼까요? 가면 있고 안 가면 없다. 마음만 있어요. 마음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한 걸음 내딛어야 돼요. 그죠? 가야 돼요. 그리고 만나야 돼요. 만나면 있고 만나지 않으면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만나야지, 만나지 않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수가성경이 만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야기해야 돼. 이야기. 뭘 얘기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얘기해야 돼. 내가 만난 예수님. 그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거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면 있고, 여러분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 안 하면 사람들이 얘기 안 하도 다 할 거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부간에도 없어요. 여기 부부간에 앉아 계신 분이 딱 두 분 계시네. 두 분. 우리 여기 박단권, 우리 장석고 집사님하고 박단권 사님 계실 때 두 분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눈만 봐도 혹시 다 아세요? 두 분은? 조금 안 돼요. 몇십 년 살았는데 조금 안 돼요. 말하면 다 알아요. 부부간에도 아니 말 안 했는데 몰라? 눈만 봐도 몰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야기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얘기하자. 예수님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맘만 있다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가만히 전도 꼭 기억하세요.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자. 한 번만 더 합시다. 시작. 가서 만나고 이야기합시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목표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인생의 목표 의식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목표 의식이 있으면 방향이 정해지고 그리고 또 목표 의식이 있으면 성취감이 있어요. 성취감. 근데 목표 의식이 없으면은 내가 왜 살지? 그 이유도 없어요. 살아야 될 진짜 이유를 모르고 또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러나 나는 분명하고 선명한 목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그 표대가 뭡니까? 목표거든요. 목표.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뭘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뭘까요? 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일문답 일문일답에 보면 질문이 이거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이 뭡니까?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 좀 말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여기는 일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방향을 맞춰서 나가는 거. 그렇죠. 딴 방향으로 하나님은 이쪽 방향을 원하면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그 인생이 바른 목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꿈에 대한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단 한 구절을 찾는다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뭐 하신다? 원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구원,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고 진리 되신 주님을, 복음을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소원은 간단하게 한 단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오늘 그래서 본문 보면 사도 바울은요, 이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쪼록, 22절 말씀 보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품고, 바울은 뭘 원했냐면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걸 바울이 제대로 알고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생을 걸고 달려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전문적인 또 직업적인 그런 전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바울 같은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최소한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정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될 거 아닌가.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텐데 나 한 사람, 나를 통해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최고의 전도자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전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전도할 때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랑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자랑하지 말고 사랑으로 전해야 된다. 자랑하지 말고 사랑으로 전하자. 고린도전서 9장은요,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앞에 1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자신이 사도성에 대해서, 사도의 권위와 특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2차 전도 여행할 때 개척한 교회인데,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 문제도 많았지만 가장 부흥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교회를 생각하고 그 성장한, 크게 성장한 교회를 보면은 충분히 자랑거리가 되고, 그리고 교회를 설립한 자로서 교회에다가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요구를 할 만한 자격이 충분해요. 그리고 교회는 그 당시에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요구에 들어줬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을 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복음이 아름답게 전파되게끔 하기 위해서요. 복음이 아름답게 전파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과 특권을 다 내려놨어요. 자랑거리가 오히려 복음, 내 자랑거리지만 자랑하지 않음으로 차라리 복음이 더 온전히 전파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중심이었어요.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쓴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죽더라도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고 온전하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보다도 복음이 우선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 권한 때문에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전도의 시작이 뭘까요? 영혼 사랑하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부터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막 자랑하고 뭔가를 자기를 내세우고, 특히 우리 전도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 특히 자기 자랑. 예수님 자랑은 10% 하고 자기 자랑 막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복음의 반대, 복음이 안 되는 거죠. 복음 전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에게 복음이 들어갈 것인가? 그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면 분명하게 그 영혼의 마음이 열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많은 사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 전도하는 일에 부득불해야지만 어떻게 전하는 게 더 좋다? 자유로 전하는 게 좋다. 부득불해야 되자. 부득불해야 되지만 부득불하는 것보다는 자유로 하는 게 좋다. 자, 말씀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복음 전하는 일, 내가 복음 전하도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않아요. 근데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런데 뭐예요? 내가 부득불 이 일은 할 일이다. 이 부득불이란 말이 너무 중요해요. 부득불. 이건 헬라어로 아난케라는 단어인데요. 아난케. 뜻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강제, 필수, 숙명, 압박, 이런 뜻이 있어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강제, 한번 해볼까요? 강제, 필수, 압박. 그래서 잊지 마세요. 강필숙. 네. 아난케는, 부득불은 강필숙이다. 강제로 해야 된다. 마치 우리나라 청년들은, 남자 청년들은 군대에 징병이 되잖아요. 그게 강제로 되는 거잖아요, 사실. 나는 군대 가기 좋아서 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의무감 때문에 강제로 징병된 것처럼 어쩔 수 없지만은 의무이기 때문에 가는 것처럼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도라면 강제로라도 해야 될 일이 전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필수적이다. 전도는 필수적이다. 아난케는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은 공부를 하는데 공부는 두 개로 나눠져요. 교양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어요. 여러분, 교양 과목은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교양 과목, 선택 과목만 많이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필수 과목, 전공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지 뭘 할 수 있다?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어려워도 전공 과목을 해야 돼요. 필수 과목을 해야 돼요. 마치 전도는 그거예요. 전도는 필수적인 과목이다. 반드시 이수해야 될,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될 필수 과목이 바로 전도다. 이게 아난케. 부득불할 일이다.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졸업 못한다. 그리고 또 뭐라고? 숙명적이다. 성도라면 숙명적으로 해야 된다. 만약에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7절 다시 보세요. 안 하면, 부득불 안 하면 뭐가 있다?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기 화라는 말은요, 원래 우아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화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저주, 더 정확한 표현은 큰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 왜 큰 슬픔일까? 강필숙 해야라고 했는데 왜 이걸 안 하면 큰 슬픔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복음을 안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받고 만약에 지옥에 갔다, 구원 못 받았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저주가 없고 그거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장례, 목사가 와서 집례한다고 해서 천국으로 갑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금 뭐 우리 저기 집사님 시어른이 돌아가셨지만 제가 장례 많이 치른 거 아시잖아요. 정말 예수를 믿고 가면, 예수님 믿고 가면 뭐예요? 장례식장이지만 슬프지만 축제의 장이에요. 본국으로 돌아갔으니까 축하한다고 전해줄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면, 목사님 와서 예수는 안 믿었지만 좀 예배 좀 드려주세요,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집은요 장례를 안 치러줬어요. 왜냐하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요? 그 슬픔의 현장에서 아마 천국에 갔을걸요?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큰 슬픔. 우아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안 믿고 갔는데 이거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느냐. 예? 그래서 여러분 진짜예요. 부득불해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라도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그것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참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에게 큰 슬픔이 없도록 반드시 강필숙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부득불해야 될 일이지만, 다시 한번 보여주면 17절 말씀을 보여주면 부득불해야 될 일이지만 진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17절 말씀. 예, 자 17절 맨 밑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는다 그랬어요. 자, 부득불 강필숙해야 되지만, 전도는 큰 슬픔을 맞이하지 않게 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데 바울은 부득불이 아니라 자의로 하면 좋다는 거예요. 자의로. 자의라는 건 뭡니까?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의란 말은 헤콘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러면 뭘 받는다? 상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면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도 자발적으로, 기도도 자발적으로, 성경도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큐티도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고, 전도도 사실은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전도 축제 잠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평생 동안 자발적으로 항상 준비된 마음을 하는 거, 그게 은혜예요. 은혜의 또 다른 말은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아, 저 사람이 은혜가 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자발적으로 뭐든지 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부득불하는 것은 일단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발적으로 해요. 자발적으로 기도 참석하고, 자발적으로 성경 읽고,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그게 뭐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항상 자발적으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할렐루야. 완전히 다르잖아요. 화와 상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 보면은 자발적으로 아니할지라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이 일에 사명을 받았다. 자발적으로 해란 것이 상을 받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고, 이 일이 나의 사명이다. 이전 번역에 보면 이것이 나의 직분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공통된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최소한 한 영혼은 살려내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설교하란 말은 안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뭐 하라, 다른 은사가 아닌 걸 가지고 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너희는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이고, 더 확장시키면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기에 열애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내 사명이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내 사명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명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발적으로, 나 자발적으로 안 돼. 아니야, 그래, 이건 내 사명이지. 강제로라도 해야 될 일이, 그죠? 그러나 자발적으로 하면 더 좋아요. 근데 힘들어요? 그러면 사명감 가지고 하셔야 돼요. 사명감 가지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될 이유인 겁니다. 부득불해야 될 일이고, 큰 슬픔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상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피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일은 피할 사명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뭐하라? 즐기십시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에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즐겁게. 뭐 모르는 사람 가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VIP들, 정말 내 주변에 나하고 관계가 있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면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으니 꼭 즐기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바울은 잘했어요.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해야 된다. 눈높이 교육이란 말이 있잖아요. 눈높이 전도, 눈높이 사랑을 전해야 돼요. 자, 19절부터 22절까지 쭉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19절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뭐 때문에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고, 20절에는 유대인같이 된 것도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도 율법 없는 자를 위해서 더 구원하기 위해서고, 또 율법 있는 자처럼 행하는 것도 더 많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고. 자, 22절 보세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라. 같이 읽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전도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물론 죄를 짓는 건 아니었겠죠. 꼭 이걸 보면서 우리 사도 바울은 원칙이 없는 기회주의자처럼 어떤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고 유일성을 가지고 있었고, 복음의 순수성을 깨지 않았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단 그 복음을 담는 그릇은 그 상대방에 맞게끔 자신이 낮아지고 그 상대방의 눈높이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는 진리예요. 그것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단지 그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기까지는 바울은 상대방의 수준까지 내려가서 그 사람이 이해하고 공감해서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끔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눈높이 맞춤 전도라고 얘기해요. 눈높이 맞춤 전도. 이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원리와 똑같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어요. 죄인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셨잖아요. 비하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성육신. 하늘에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낮아져서 인간의 수준까지 떨어지셔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취급하지 않는 사람에게 세리에게도 친구가 되고 그들과 밥을 먹고, 그리고 죄인들과도 친구가 되고 심지어는 창녀들과도 같이 교제하고 친구가 돼서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낮아졌단 말이죠. 눈높이 전도를 했단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도 그겁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에게 맞추고,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이방인 수준으로 맞추고,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는 약한 자 수준으로 맞추고.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좀 잘못하면요, 좀 무례하게 할 수가 있어요.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아 하면서 막 자기 얘기만 막 하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은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안 됩니다. 전도자들은 정말 예의를 지키고, 최소한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얻을까,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게 포인트가 돼야 돼. 그렇지 않고 내 수준으로 따라와 그러면 따라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같이 왜 우리가 갈등이 생길까요? 오래 교회 다닌 우리 권사님들은 믿음 생활 잘하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한테 막 내 수준으로 와서 따라해 그러면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 해도 잘한다 하고 오히려 내가 낮아져서 같이 얘기해주고, 그래 이제 신앙생활 이제 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하면서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특권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이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을 얻고자 하는 마음, 그것에 포인트를 맞추고 갔다는 겁니다. 말은 임팩트라는 책에 보면, 말은 임팩트다라는 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 조그만 글이 있어요. 잔소리가 뭐냐? 잔소리란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다. 잔소리가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내가 가만히 이 글을 보고 내가 참 그렇게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잔소리는 다 옳아요. 잔소리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데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거야. 잔소리를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진짜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복음은 정말 좋은 소식, 옳은 소식, 정말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근데 이걸 기분 나쁘게 말하면 되겠어요? 최대한 이 좋은 소식을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딱 전해야지. 그래야지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마치 잔소리처럼 막, 예? 안 믿으면 뭐 그래 막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럼 너나 믿으라 하지. 절대 안 가요. 복음을 잔소리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가장 아름다운 포장을 해서 저 사람한테 정말 선물로 주고 싶다. 예?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도 정말 예수 믿고 싶구나.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대방의 눈높이까지 떨어져야 돼요. 아까 제가 대학교 얘기했잖아요. 그 원로 목사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우리 교회도 한 10년 전에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우리 헌신 예배 한번 드리러 오셨어요. 근데 지금도 가시면 그냥 지팡이 짚으면서 이렇게 이제 뭐 계시는데, 그때 우리 교회 와서 저한테 한 말이 우리 일부 예배 때 잠깐 생각이 났어요.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설교는 뭐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목양실에서 잠깐 나눴던 얘기가 생각나요. 나한테 얘기를 한 두 가지 얘기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뭐 두 가지 다 얘기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사모한테 잘해라, 그 얘기 그 하나고, 두 번째는 그거였어요. 대한교회가 큰 교회잖아요. 그래도 큰 교회, 1000명이 넘는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한 기억이 지금도 나요. 신목사, 이런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별별 일 다 있는데 나도 그래. 근데 나는 있잖아, 교회 올 때는 쓸개를 집에다 걸어놓고 와.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을 집에다가 다 걸어놓고 온다는 거예요. 괜히 교회에서 자존을 세우지 말고, 어쩔 때는 자존심 다 걸어놓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도 잊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우리의 자존심, 우리가 상대방보다 더 우월한 것들이 있다면 그거 다 좀 내려놓고 그 사람 눈높이에서 맞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이 더 쉽게 공감하고, 정말 그 예수님 나도 받고 싶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면, 가난한, 오늘 약간 약한 자라고 그랬는데, 가난한 사람 만나는데, 가난한 사람 만난다고 해가지고 그냥 명품 백 들고 가고 귀걸이 걸고 막 하면은 누가 예수 믿고 해서 멋있다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그 사람 수준에서 같이 먹고, 같이 얘기해주고, 이게 실력이고 이게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기꺼이 바울처럼 내가 낮아지고 눈높이 맞춤 전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뭐 훌륭한 전도자가 사실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 것도 아니고, 또 세상의 이익을 다 포기하고 더욱이 순교까지 할 수 있다? 그런 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갖고 있었던 마음, 한 영혼을 얻고자 하는 사람,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내가 얻고자 한다, 그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낮아지는 태도, 자랑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낮아진 자세로 복음을 전했던, 최선을 다했던 우리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